오늘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우리 한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오늘도 금성 이 기도 시간 예배자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너무 잘 오셨고, 저는 오늘 어떤 성도들이 나오실까, 늘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지만 오늘 금성에 나오실 성도들이 되게 또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늘 이렇게 빠짐없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죠. 또 그분들의 모습도 생각하게 되었고, 또 오늘 새롭게 또 이 자리에 나오실 분도 누가 오셨을까 그런 기대함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게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예, 아멘이죠. 예, 단지 그냥 목사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금성에 나오실 여러분들 누구누구 또 나올 거야. 그리고 오늘 또 새롭게 나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또 이미 예비하시고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오늘 1박 2일로 우리 교회 중직자 모든 성도들이 사실 다 하나님 앞에 귀하고 귀한 일꾼이지만,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은 한번 안수를 받으면 종신토록 그 직분이 유지가 되어서 이제 중직자, 무거울 중자,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런 뜻인데 3대가 함께 모였습니다. 원로은 대장로님, 또 지금 심호하시는 심호장로님들, 그리고 이제 피택 되셔서 4월에 임직받을 그렇게 또 권사님들, 안수입사님들, 이렇게 3대가 우리 교회 처음으로 함께 1박 2일로 수련을 다녀왔는데, 가평의 필그림 하우스라는 곳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입사님 80명 이렇게 참석하셨고, 교회를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또 이끌어가고 섬기기로 이렇게 결단하고 좋은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많이 오늘 또 피곤하실 텐데, 어저께 늦게까지 또 오늘 하루 종일 또 차도 많이 막히고, 그런데도 또 오셨네. 옆에 보셔서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장로님 같이 생긴 분에게, 권사님 같이 생긴 분에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1만 시간 기도 운동을 이제 시작을 해서 1월 마지막 주에 선포하고 2월 한 달 동안 1만 시간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은 최소한 10만 시간은 돌파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빨리 1만 시간이 돌파될 줄 잘 몰랐는데, 왜냐하면 제가 1만 가지, 만 가지 이유라는 그 책 있죠. 우리 감사 노트 있죠. 그리고 1만 가지까지 채우겠다고 한 지 지금 4년인데 5천 한 100개 정도 썼습니다. 1만 개를 쓰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4년 동안 목사인데도 게을러서 한 5천여 개밖에 못 썼는데, 1만 시간 기도회가 얼마나 걸릴까 했는데, 함께 역시 성도들이 한마음한 뜻으로 연합하니까 한 달 만에 1만 시간이 돌파가 되었는데, 분명히 더 가속이 붙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로 함께 달립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제목으로 한번 옆에 있는 성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기도로 함께 달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아멘. 여호와의 은혜 해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 해는 바로 은혜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먼저 캄캄함과 어두움을 뚫고 오게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영광 임하실 때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 여호와의 은혜 해가 시작이 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임하는 거예요? 먼저는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말씀하세요. 먼저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과 반응으로 기도하게 하세요. 이 두 가지 조건이 없이는 진정한 여호와의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먼저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근데 기도를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그건 모르죠. 쉽게 말해 기도의 잔을 채워야 합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기도의 잔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때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제 1만 시간 기도 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해도 열리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 방식이고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 우리가 기도로 함께, 혼자 달리면 지치고 또 외롭고 힘든데 함께 달릴 때 여러분 승리할 수 있죠. 저 군에서 그 행군할 때 정말 혹독한 겨울, 여름, 도무지 혼자서는 완주할 수 없는 행군이었지만 동료들이 함께 행군하고 또 때로는 총도 들어주고 또 배낭도 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일부의 그 낙오병들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완주하게 된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다시 한번 우리가 연초에 이 말씀을 나누었지만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이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중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육을 당했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미 사사시대도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만은 사사시대의 하나님의 징계는 이스라엘 전역에 대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국지적이었습니다. 뭐 이쪽 지파 저쪽 지파 좀 국지적인 하나님의 그 징계와 채찍이 있었지만은 이제 이 왕국 시대에 와서 이 바벨론에게 멸망한 것은 완전히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육되고 쓸만한 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간 완전한 파괴였습니다. 멸망이었습니다. 근데 이 에스겔 선지자도 이때 이제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듯이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의 고난은 특별합니다. 다 같이 망했고 다 같이 포로로 잡혀가도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이유와 다른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다릅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어린 시절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포로로 잡혀갔다고 해서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바벨론에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똑같이 망하고 똑같이 포로로 잡혀가고 의로운 자나 악인이나 동일한 것 같지만은 그 내면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도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요셉이 포로로 노예로 팔려간 것은 이유가 다릅니다. 연단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놀라운 구원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집에 10년 100년을 있어도 그러한 요셉이 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애굽에 가서야 요셉의 위대함은 거기에서 빛이 드러나게 되죠.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도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자, 이 에스겔서를 잠깐 살펴보면 에스겔 10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뭔 말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함으로 그 표징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겔에 정말 이 성전, 다윗의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을 지어놨지만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최초로 이 말씀이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네.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제가 계속 지금 작년부터 인간은 영과 육과 혼으로 구성된, 그래서 인간의 속사람은 영이고 영이 가장 중요하다. 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혼과 육이 결정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니까 그들이 완전히 육신이 되어서 육이 지배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탐욕 덩어리, 죄악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20년 딱 하나님께서 그들의 한계를 정하십니다. 육신의 한계를 정하십니다. 악인의 한계를 정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갖 육이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며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하는 말씀은 사무엘상 4장 21절에 사사 시대 때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하고, 이가 보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정말 작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짓밟힐 수밖에 없는, 유린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아주 작은 나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블레셋에 짓밟히고 암몬에 짓밟히고 모압에 짓밟히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는 사단에게 유린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또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되 인류에게서, 범죄한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그 엘리 가정에, 그 가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엘리 가정은 멸족하고 말았습니다. 엘리는 목이 부러서 죽고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기고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당일날 그날에 다 죽고 그 집안에 노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비참한 신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결과는 인류든 국가든 개인이든 사울 왕, 하나님의 영이 떠났더니 악한 영이 바로 사로잡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 사단이 그를 사로잡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또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점점 떠나고 더 떠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리에는 절대로 진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단의 영이 여러분 온 세상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면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더 당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한 영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귀신 들리고 정신병에 들고, 그래서 사울이 아무리 자기 힘으로 그것을 끊으려고 하고 다윗 앞에서 울면서 잘못했다, 내가 죄가 크다 그렇게 말해도 결국은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는 여러분 절대로 자기 힘으로 사단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불순종이 체질화되고 양심이 완고해지면 이제 고차가 되어서 나중에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점점 우리의 양심이 굳어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빨리빨리 순종하지 못하면 불순종이 습관화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2장 21절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들에게 책망합니까?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습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자모실은 어릴 때부터 부모 품에, 아빠 엄마 품에, 교회 안에서 그 아이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졸아도 놀아도 울어도 이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이 영성 가운데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습관이 사무엘처럼 배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중요합니다. 환경이 중요해요. 그래서 계속 은혜 자리에 노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은 그냥 저절로 그 가정 환경 속에서 배우죠. 문화를 배우고 음식을 배우고 모든 우리가 한국 사람이 되기 위해서 특별히 뭘 따로 배운 게 아니라 한국이라고 하는 이 한국 사회에서 자라난 결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본에서 자랐다면, 미국에서 자랐다면, 저 아프리카에서 자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을,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속해서 살아 있도록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무엇입니까? 어릴 때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불순종이 아예 딱 배워버리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게 딱 체질화돼 버려요. 듣기만 하는 것도 체질화가 돼요. 계속해서 순종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조금이라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경건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결과가 이제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완전히 멸망하고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밤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체질화된 줄로 믿습니다. 한 번 한 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이 체질화되고 예배가 체질화되고, 오늘 금성,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금성에 어떤 분들이 나오실지 제 부분에 한 90%는 입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100% 입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1절 12절에 보면 다윗이 가장 두려워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가장 두려웠던 것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 앞에서 쫓겨나는 것, 주의 성령을 거두는 것 같은 말이에요. 성령을 거두시면 주 앞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게 언제 한 기도인 줄 아십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고 나단이 책망할 때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회개하면서 가장 절박하게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그럼 얼마나 다윗이 여러분 완악하게 그 밧세바 우리아를 죽이고 그 취하고 그것을 모든 숨기고 완악하게 죄를 싸매고 또 꽉꽉 싸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속에 12절에 구원의 즐거움이 완전히 상실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악 속에서 방황할 때 얼마나 짓눌리고 그것이 영이 괴로웠는지 그 경험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둠 속에서 그 죄악에 짓눌려 있는 상황,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징계를 두려워했던 그 상황이 얼마나 끔찍한지, 어둠 속에서 방황할 때 그 짓눌림이 얼마나 그 영을 쇠약하게 하는지,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겼습니다. 그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해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과거 어땠습니까? 그렇게 하는 말씀을 사모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또 밤늦도록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 달고 천천 금은보다 주의 말씀을 감탄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러나 죄악 가운데 다윗의 그 영혼 속은 영혼 깊은 어둠 가운데 가장 두려웠던 것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사울 왕을 통해서 성령이 거두어진 사람의 말로가 무엇인지, 그 귀신에게 종노타는 것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다윗이 보았습니다. 다윗은 정확하게 그 사울이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가 거기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발버둥치고 자기 앞에 울면서 정말 맹세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지만, 사단에 한번 사로잡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너무 사울을 통해서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성령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더 기름 부어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이 여러분 흘러넘치는 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더니 완전히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영만 잃는 법이 없고 영만 죽는 법은 없습니다. 영을 잃으면, 영이 죽으면 다 죽고 다 결국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복음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을 보시죠.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30째 해, 이 기점이 뭘까요? 단길까요? 서길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래서 이 에스겔에서는 계속해서 이 연도와 달이 이렇게 카운트되고 있어요. 몇 년째, 몇 월에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지만 30째, 멸망한 지 30째의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바벨론의 그발 강가 포로로 잡혀가서 그 그발 강가에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무슨 말씀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어떤 사람은 죄의 노예로 끌려갔지만 에스겔과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내가 사망의 운심하는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똑같이 가는 것 같아도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또 더 나가서 포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포로될 때 함께 그곳에 가셨습니다. 여호와의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미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 애가 3장 20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그렇게 이미 예언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완전히 멸망한 것 같았는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었다. 여러분, 그 개인의 죄보다, 민족의 죄보다, 인류의 죄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더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보다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무궁하고 여호와의 긍휼은 무궁하고 하나님의 속죄하심은 무궁함으로 죄로 인해서 징계당했지만 완전히 진멸되지는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 포로들과 함께 바벨론에 가셨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분이어서 무소부지하신 분이시죠. 에스겔 이 선지자는 바벨론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다시 내 신실한 말이 시행되어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늘 에스겔에서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이제 아직까지 35년이 돼야 70년이 되죠. 그러니까 절반 조금 못 미친 시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계시가 임하고 임하다가 이제 37장에 온 것입니다.
37장에 오면은 자, 한 번 더 같이 봉독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 죽고 진멸하고 포로 잡혀가서 이제는 그냥 간당간당한 것 같은데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게 하다. 술을 헤아릴 수 없는 양떼처럼 많게 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되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는 포로 중에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 37장인데 그럼 한 장 지난 제 36장이죠. 6장 37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성경 조금 읽으신 분들은 그 유명한 장이 에스겔 37장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도할 때 37장 그 유명한 에스겔 골짜기에 심히 마른 뼈가 생기가 불어와서 이제 신경이 붙고 뭐 인대가 붙고 살이 붙고 다 이러면서 극히 강한 군대가 되죠. 이것이 한꺼번에 하나님께서는 짠하고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순차적으로 함께하죠. 순차적으로. 쨍하고 해뜰 날 좋아하지 마세요. 쨍하고 해뜰 날 좋아하지 마시고 순차적으로. 이게 이제 쌓이면은 임계점이라고 그러죠. 확 밀려오는 때가 있지만은 모든 것은 하나님은 순차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지난번 연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가장 이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 누굴까요?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 차면 이 말씀을 선포하고 눈물의 선지자가 눈물로 기도하는 가장 많이 기도한 사람들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언제나 선지자는 중보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기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선지자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보나마나 에스겔 선지자는 가장 많이 에스겔도 눈물의 선지자였을 것이고 다니엘도 눈물의 선지자였을 것이고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기도를 통렬하게 40일 금식기도 밤이 새도록 그리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가장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그냥 걸어다닌 기도 그 자체였는데 말씀이 육신인 그분이 가장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말씀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할 때 진정한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이와 같이 기도해야 이루어지실 거라고 선포한 에스겔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징계 대상 아닐까요? 그가 어떻게 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믿는 사람들이 기도자들이 일어날 때 그 기도가 확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 다음에 30절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명령대로 대언했더니 여러분 계속해서 대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은혜 서로 축복하고 셀에서 축복하고 자기 자신에게 축복하고 공동체 안에 반복하는 것. 그래서 이제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는데 이 바짝 마른 완전히 백골 같은 뼈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극히 큰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죠. 그 다음에 에스겔 조금 더 지나가면은 외우기 쉽습니다. 37장 마른 뼈의 환상,
그 다음에 47장, 10장만 더 올라오면 47장에 어떤 또 환상이 나옵니까? 이제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의 환상이 나옵니다. 처음에 성전 문지방에서 졸졸졸졸 물이 흐르는데, 그 다음에 이제 1천척을 지나니까 발목에, 그 다음에 1천척 지나니까 무릎에, 1천척 지나니까 허리에, 그리고 마침내 에스겔 47장 9절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며. 여기도 순차적으로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냥 확 임계점을 넘어서 도무지 사람이 헤엄쳐서 건너지 못할 대하, 바다와 같은, 그리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모든 생물들이 번성하고, 그리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고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믿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기도의 양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더 강력하게 부어지고, 그 기도의 양이 늘어날 때, 질이 더 강해질 때, 깊어질 때 하나님의 생수가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그리고 마침내 온 세상을 덮는 모든 것을 살리게 풍성하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 어릴 때, 요즘 그런 거 아마 알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뭐 엄마 등에 엎혀서 또는 뭐 누나 등에 엎혀서 이제 눈을 감고 어디까지 왔니? 그럼 뭐 어디까지 왔다. 혹시 그거 아세요? 예? 그거 해보신 분? 예. 예, 엎혀갖고 어디까지 왔니? 눈을 꼭 감고 어디까지 왔니? 어디까지 왔다. 그래서 바꿔서 이제 누나가 동생에게, 언니가 동생에게 어디까지 왔게?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디까지 왔지? 내 많이 걸어본 길은 대강 어디까지 왔는지 알아요. 그러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은 어디까지 왔는지 모릅니다. 오늘 에스겔 1장 1절에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은 거의 절반에 왔구나 하는 걸 알죠. 그러나 말씀에 무지한 자는 그냥 끝장난 줄로 알아요. 이제 다 끝났다. 멸망한 지 30년이 넘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어디까지 왔는지 압니다. 이제 40년 남았구나.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응답할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제자리에 걸으면서 어디까지 왔게 해도 제자리에 걸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간 것 같아도 제자리입니다. 그렇죠? 걸으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초행길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신앙생활이 늘어나면 영적인 감을 주세요. 거의 다 왔구나. 어떤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초입에 스타트에 들어선 분이 어떤 분에게는 그럴 것입니다. 다 끝장에 왔다고 말하면 좋겠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아직 가야 될 길이 먼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중간 정도 간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거의 그 끝자락에 와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걷는 자에게 여러분 그 끝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빨리 걸으면 빨리 오고, 그렇죠? 빨리 걸으면 똑같은 길도
어슬렁어슬렁 여기 들렸다가 저기 들렸다가 가는 사람과 쫙 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10하루길을 40년이 걸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데까지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평생 광야에서 걷다가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광야에서 걷다가 얼마만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느냐,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리고 오늘같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로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함께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금년처럼 우리 1만 시간을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10만 시간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교회적으로, 여러분 가정적으로, 자녀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은혜의 해가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걸어야 합니다. 함께 성령의 도우심으로 걸어갈 때 우리가 빠르게, 힘있게, 기쁘게, 그리고 낙오하지 않고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도 기도로 함께 달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